네, 계속 이제 사도의 그 선교 원신 예배는 이제 사도 행전을 강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장에 들어가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의 이제 죽음의 사건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장에 이제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맨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신명, 그건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이제 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제일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기독교의 맹주 역할을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근데 이제 한기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 좀 됐습니다, 시간이.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청교도 훈련을 원장이라고 하고, 그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전광훈 목사라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한기총 회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2번 정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 12월까지만 대통령하고 가야 해라. 이제 그래서 지금 아주 안팎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가 정치에 이렇게 개입해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게 내가 그분이 한 일개의 교회의 목사로서 강단에서 쓰잘데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의 기독교적인 이제 단체로서의 이제 그 현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데려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것도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전력이 문제가 돼요. 전력이. 뭐 이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공인으로서의 늘 진실된 말만 해왔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재 정권이 됐든 민주 정권이 됐든 모든 정권들은 백성들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걸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조용히 그걸 디미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건 뭐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당신의 모든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서 알려서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해서 당신을 매장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또 이제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지도자들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잡혀가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 한기총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그 기독교계나 전체적인 메시지 방송을 다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그걸로 이 사람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들한테 늘 말해요. 야, 기도 좀 세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분한테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냐를 구분해내라 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서 다 기도해오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어요 나한테. 그리고 답을 못해. 근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목사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난 내 목숨 내놓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적인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어진 사명은 각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사명으로서 성경에 보면 이게 계속 내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나도스의 그 조그만 변방의 한 선지자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실 자기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평화로운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안정시대도 된 시대도 아니고 지금 아주 패역한 시대, 나라가 멸망되고 무너질까 하는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주는 말만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쇠기둥과 노성벽같이 세웠다. 여러분 쇠기둥을 뭘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요즘엔 뭐 용접봉이나 같은 게 있어. 그냥 대문도 요즘에는 뭐 톡 같은 것도 전기로 되면 뭐 쇠로 자르죠. 네, 이전에는 그 쇠를 자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너를 쇠기둥같이 만들어. 그다음에 이전에 벽이라는 것이 그거야 뭘로 해겠어요? 그 이제 돌로 세우면 벽을 그 성벽을 잘 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돌을 쌓고 그 중간에 이제 그걸 마무리 짓는데 이거를 메우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무슨 콜타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해야 뭐예요? 황토이나 뭐 진흙을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그 틈새가 안 나도록 막았겠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벽을 무너뜨릴 때 대부분 보면 그 당시는 공성태를 쓰잖아요. 이런 이따만한 바위 같은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팍 던지면은 그게 나가서 성벽을 두들겨 패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스로 성벽을 만들어줬다. 그 노스를 뭘로 부시겠어요? 너를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힘과 권세에서 너를 건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동일한 복음을 23년 동안 계속 전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안전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민족이고 내 고향의 동족이고 내 백성이지만 저것들 심판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나도시라는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중마고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흠을 잡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적어도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보여줘. 다른 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SNS나 모든 게 이렇게 널려 있어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 뭘 하더라도 그 사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곡동에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알고 그러는 건데 적어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알잖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고향 사람들과 자기 형제, 친척들과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럼 이렇게 악독한 인간들 앞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죽이겠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칼이에요. 칼. 칼은 뭡니까? 지금 같으면 뭐로 죽인다 그랬을까? 뭐 김정은이가 박격포로 뭐 자기 고모부를 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 박격포를 쐈다는가 뭘 쐈다더라고요. 아니 총을 쏴도 얼마나 분노가 생겨서 이제 그 죽이고 싶었으면 박격포를 쏴서 막 그 시신이 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맞았으면 내가 볼 때 시신은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 우리를 박격포를 쏴주실지 모르겠죠. 이제 박격포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칼과 창과 활이 전쟁의 도구인데 기본 전쟁 칼이니까 칼은 전쟁이에요. 지금 뭐 핵무기도 무서운 시대인데 칼에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근이에요. 기근. 그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그래서 하늘을 노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노수로 만들어버리면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구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이 그 자연과학자들이 말할 때 구름은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말할 때 구름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아무튼 구름이 구름 위에 구름도 있고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가보면 밑에 구름들이 이렇게 쭉 보이면 이야 신선이 따로 없네. 네.
이제 감사하게 비행기 그 창문 쪽으로 앉은 게 다 보여요. 그 구름도 뭉게 구름도 있고 구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제 구름의 모습들이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너무 무게가 많아지면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그 날씨가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진눈깨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얼음이 되지 않고 눈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눈이 돼서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 막으신다. 이제 노아 때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셨지만 그 기근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온역이에요. 온역.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장티푸스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막 이질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하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번 먹으면 그냥 싹 해결돼요. 근데 이 전염병은 고쳐지지 않는 전염.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는 이제 그 뭐야 사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뭐예요? 메리스? 아니 메르스. 뭐 이런 거는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거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것만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종의 병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게 소식이 들어봤어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많은 질병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기적인 질병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니까 감사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모두가 다 우리 시대의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악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죄악이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거를 쉽게 우리가 죄악을 쉽게 해석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것은 죄고 악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이제 잘못들을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면 복잡하지만 그걸 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복잡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워요. 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건 죄로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남해를 괴롭히든가 도둑질하든가 사기를 치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든가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만 말할 수도 있고 죄악이라고 말할 텐데 죄악이라는 말이 거의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짓는 죄는 별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데 사람 앞에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원역으로 주세요. 또 하나가 악한 짐승으로 치신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거기 안에 악한 짐승이 또 이제 등장해요. 그건 이제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의 아비를 뭐라고요?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 아비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제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람이 돼서 뱀의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뱀하고 똑같았는지 모르지만 그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의 영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뱀은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은 마귀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인간들이 나타내는 거짓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상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거짓이 우상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 신격화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섬기게 하는 거죠. 그건 누가 합니까? 대국가의 지도자가 합니다.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몰입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을 잘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신다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이제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글로 적든지 그걸 아주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늘 암수하고 뇌새김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은 지금 다급한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이 혼란해요. 내가 외치는 비전 선언문의 사람이 내가 되었는지 지금의 내가 난지 그게 난지를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죄악됨에 몰입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거룩한 교회라는 말씀인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만져주고 다스리는 역사가 막 그냥 일어나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너무 좋았죠. 가난한 사람, 부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자, 남자, 어른, 아이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이전 같으면은 야 애들은 가. 그 다음에 아니 당신이 나하고 이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야? 저리 가.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누구도 줬어. 아무나 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을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교회가 때때로는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도들이 빠져나오고 이사가고 이렇게 저렇게 교인의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도 위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게 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훨씬 교회보다 낫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에 병합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익이 성취될 때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몰입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에 이게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상실되어지면 교회는 끝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대한민국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거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이 슬슬 말하면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말하면 제가 슬슬 드는데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의 목사님이 은혜도 안 되는데 소리만 지르는데 그래 내가 참 문제구나.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오늘 그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봤는데 2절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셋에서 얼마를 가르침에 그 안에도 안다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말하였더니. 자, 이제 교회에는 정직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모입니다.
모이면 첫째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또 다 나름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역이라는 우리 장로교회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구역끼리 나눠서 그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떡도 떼고 이런 역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런 교제가 되는데 그 교제 속에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지가 해야 된다. 그래 가끔 교회에 이렇게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자기를 가장하고 위장해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대단한 인물같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사람들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근데 저분은 어쩜 저렇게 인자하셔? 저분은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만 해? 도대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그분이 우리들한테 베풀어주는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마음이 쏠려요. 저분이 하는 것은 올바른 거야. 저분의 말은 맞아. 근데 그분의 정체는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을 교회를 잘 섬기다가 때가 되면 자기의 이제 본연의 자세를 가져가요. 실제적인 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데 집사님 나에게 돈을 좀 얼마만 빌려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조금 빌려요. 그래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0만 원 찍는 건 아니죠, 그죠? 나한테 500만 원 빌려주세요.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금방 이자까지 가. 이자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500만 원씩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크면 10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몰아서 갖고 치는 거죠. 거짓되면 안 돼요. 진실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고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돼서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로서의 그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교제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나눔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역이라는 시스템 모임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나중에 교제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음식을 넣고 딸을 넣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다 내놓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소개하는 식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는 몇이고 내 남편은 누구고 내 남편은 못하고 나는 자녀가 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학교를 나왔으면 어디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뭐고 저는 지금 결혼축으로 있고 이제 삶의 형편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안 해요. 기본적으로 구역 모임을 가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19년째인데 우리 교회에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역에 안 들어간다. 이 구역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좀 멋내고 뽐내고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그 나이에 등산가서 누구를 만나다고 이제 머리를 이제 훅 가시려가지고 죄송해요. 훅 가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람을 확 넣어가지고 머리가 있잖아요. 마치 숫사자 머리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산을 가는데 가서 산에 가서 운동이나 하고 땀이나 흘리고 오면 되지 저렇게 모양을 빼고 등산복은 다 입었어요. 배낭을 맸어요. 근데 머리를 그렇게 얼굴을 못 봤어요. 머리를 보는데 내가 머리가 하도 희한해. 그동안 시끌시끌한 머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끌시끌 됐으니까 한국에는 갔을 때 이게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 아니면?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키를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나이가 들으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나이가 들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저렇게 뽐을 내고 가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사는데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실되고 복된 교제. 그건 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회를 통해서도 주어지면 좋은데, 전도회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평일에 우리 이제 우리 지금 마리아 여전도회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5시에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주일날은 뭐 해놓고 이제 또 바쁘고 힘든데 화요일 날 5시에 우리 만나자고 그래? 불평 와요 안 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또.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거의 불평이 돼요. 그래서 구역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모이라고 했는데 형편에 따라 모이라고 했는데 더 안 모여. 금요일 날 모이니까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금요일 날 그냥 다 교회로 다 모인대. 하도 안 모여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모이더래. 그래가지고 밥도 해 먹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교제 속에서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또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며 또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날탱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우리가 완전 세상 반은 세상이고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만나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한 가정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거짓으로 속이는 사건이 등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로 부름받다. 지체라는 건 뭐예요? 몸의 한 부분들이래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지체예요. 머리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네. 이 목이 있어야지 이제 이어지잖아요. 몸만 있으면 안 돼요. 목이 붙어서 우리의 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높은 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거꾸로 떨어져요. 이건 뭐 어린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떨어지면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무거운 데가 먼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제일 힘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딱 떨어지면 만약에 다치더라도 다리만 다치면 될 텐데 거꾸로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거의 죽는 거예요. 머리가 맞으면 박살나고 깨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리는 만약에 박살나도 다리 하나 자르거나 아니면 기부 쓰면 되는 건데 머리가 깨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리고 머리를 받쳐주는 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목.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잠자는 습관이 나쁘던가 뭐하던가 그러면 아침에 나서 목이 이게 안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 막 몸은 피곤하고 그러는데 잠은 자는데 잠도 안 와갖고 이상하게 피곤하면 잠이 더 안 와요. 그죠? 그래 이제 잠을 어떻게 잔다고 잤는데 뒤척거리다 잠을 잤는데 목을 잠을 잤어. 아침에 목이 안 들어가. 그 고통 한번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걸 알 거예요. 그 고통 많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아니 왜 그래 목에 기우스를 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기우스도 하고 싶어서 내 목이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목이 늘어서 늘 목 돌리기 이런 목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목을 자꾸 풀어주시고 그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장기관 있고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다 있고 손발 다 있는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지체인데 그 지체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체 하나는 뭐 그걸 가지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잘 들으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웃인 이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더불어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짓을 내가 쫓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짓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그런 자세를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아나니아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우째요. 하은이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름 가졌으면 좋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사피라는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를 봤는데 씩씩해. 저 여자는 굉장히 씩씩해. 그리고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김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좋아요, 나빠요? 밥에다 한번 사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름답다라는 이름은 이건 복된 이름인데 아름답게 사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오늘도 제가 들으실라 얘기했지만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 개판이라, 믿음이 엉망이라,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여인이 뭔 복된 여인이야. 나 이거 의미가 없어. 남자는 여자의 미색에 속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에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난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제일 하나님이 잘 맞춰주신 분들이에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는 8절하고 합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런데 예 이뿐이라. 여러분, 이건 이제 아나니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참된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가다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이 정말 저분은 목사님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다고 어느 날 실족해가지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중에 성결되어지고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죄악의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거, 하나는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데,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전에 살아오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다가 그 사마의 길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어버린다 이거죠.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적당히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에 어느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없애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하나 자르는. 이제 문어발같이 이제 문어가 나를 감싸고 이제 삼키려고 할 때 발을 한 번에 다 자를 수 없어요. 다리 하나씩 잘라요. 문어 다리가 몇 개예요? 8개죠? 8개.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개나 먹어도 안 돼. 한 개도 마지막까지 잘라버려야 돼. 하나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온전히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즉시 해야 돼. 즉시. 내일 회개하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데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내일 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살아.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절대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죄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서 사실적인 속에서 사람들 대중 앞에 그 문제가 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나의 자식, 나의 손자, 손녀가 하나 나한테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걸림이 되어지고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사피라는 남편이 죽은 거 몰랐어요. 근데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장사를 해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방문도 들어오는 그런 찰나예요. 근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야 아나니아야, 자 사피라야, 이 돈이 땅 판값 전부야? 그러면은 이게 뭔가 뜨거운 맛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이게 사실이야? 라고 물으면 뜨끔하잖아요, 그죠? 아유, 누가 얘기했나? 본 사람 없는데, 감추고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뭐 잠시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막 이걸 부인해야 되나 시인해야 되나 막 갈등이 오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자동답게 시키면 예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나를 성리하는 거 누굴 쓰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쓰겠다. 하나님을 쓰겠다. 그래서 그 생명이 버림을 먹게 되고 회개의 길을 놓쳐 버립니다. 자, 11절 한번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말을 2번씩이나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음으로 징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죄악이 있고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징계를 살려서 해야 될 건 한다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이제 나보고도 목사는 너무 이 목사님은 강하고 세고 막 들리는 말이 막 복잡한데 거기다 징계까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혼조 하나님 믿으시오. 다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교회들이 같이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가능한데,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옆 교회 갔는데 권사님을 주네? 이게 뭐예요? 징계를 받고 왔는데 승진이 됐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 뭐 다를 거 아니에요. 아유, 그 교회는 얼마나 멍청하게 이렇게 훌륭한 일꾼을 놓쳐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보내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때가 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적게 일으켜요? 크게 한 방 때려요? 크게 한 방 때려요. 맞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이 없어 해놓은 거야. 이게 내가 지금 꿈인가 생신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를 옮기면 이명 증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어느 교회로 가는데 이제 목사님 저 이명 증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에 좋은 점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사님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가지고 그거는 딱 밀봉을 해서 보내는 거. 본인이 보면 안 되잖아. 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 여러분이 그 전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가정통신문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셨어요? 그냥 이제 1학기, 2학기 때 보면 그 수미양갈 딱 매겨 이렇게 하고 수성 붙이는 그걸 거기다가 써가지고 나한테 주네. 그러면 그게 내가 그걸 보고서 좋아요, 나빠요? 뭐 얘는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얘는 학교에서 애들을 많이 때리고 말썽을 부립니다. 그 부모님의 지도 편애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아버지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밀봉을 해서 편지로 우편으로 우선해야 돼. 아버지 앞으로 딴 사람이 보면 안 되게. 왜냐면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걔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우리 예지가 그 성결 신대 다닐 때 그 이제 교회 봉사 한다는 걸 받아갖고 와요. 그럼 이제 거기 항상 도장을 찍어서 테이프 탁 일본에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저한테 와 제가 받아다요. 제가 좋은 말만 썼지만 만약에 예지가 그걸 봤었는데 예를 들면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좋아요, 나빠요? 아, 목사님 난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뭐야 이거. 내가 늘 좋게는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장학금도 주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못 해주지만 우리 교회가 약해서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요. 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그 사람을 꼭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목사가 그 상대방 목사님한테 그래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충성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분이 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발해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만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간? 네.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간은 무슨 족이에요? 무슨 족?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 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왕이 나오진 않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이후로는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부왕국이 갈라졌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제일 교만해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백성들을 치러 갈 때 같이 가려니까 안 와요. 그래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시비로. 지금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돌아오는 대선장군에게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니들끼리만 가냐라고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나 같았으면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땡강 쳤을 텐데 기드온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당신의 가장 부족한 것부터 이제 나으니까 당신이 나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 화해를 준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하는 입다 있잖아요. 입다도 암몬과 전쟁을 나갈 때 연합적 속들에게 전쟁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할 때 안 와요. 그 전쟁에 이기고 나오니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입다는 승질이 나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 4만 5천 명을 쳤거든요. 승리를 났어요. 실컷 나가 전쟁에 가려할 때는 오지 않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그 시비를 걸어요. 성격이 나 비슷한 사람이고 입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왕족의 유다 지파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왕족이었구나. 그럼 왕족이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잘못 쓰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그릇된 사고와 생각을 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콧구멍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든든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내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를 기도하고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아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이제 평강공주 같이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니네 아버지는 삐꾸 같아서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결국은 그게 이제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커요. 왜 그런 남편 만나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자기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남편 만나서 사는 자기는 뭐야? 이렇게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인정하라. 그러나 비록 아버지가 부족해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세워드리고 아버지를 계속 존경할 수 있게 만들면 자녀들이 커서 아, 나도 엄마 같은 아내가 되겠구나. 또 아들은 야, 나도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아내를 얻어야 되겠구나. 싫으신가 보네. 안 하시네. 남편이 다 삐고요? 남편도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 유다지파의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유다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쭉 그 가문을 다 열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을 봤어요. 하나는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는 훌륭했는데 여기서 멍청한 자식이 나왔다. 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보면 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 밑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놈. 근데 이 삽디 아들 아간이, 이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가져간다. 온전히 받쳐진 것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것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 도덕질을 받아야 된다. 11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일 감사여금, 주일 연보 드려야 돼요. 이 삶을 드려야 돼요. 그거 떼어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서 패망대 짓밟혀가지고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아주 그 예루살렘은 11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의 장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그 고통을 경험해서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유대인.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우리 또다시 그런 일을 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유대인을 세 부류의 유대인을 나누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대요. 다 도와준다 서로. 왜? 넌 형제인데. 성경에서 너를 어렵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약한 사람 몰아서 다 도와줘서 그 사람 일어서게 해주고 유대인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왜? 내 동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동료라고 하는 그 의식이 떠나지 않아. 내가 안 지켜주면 저 사람은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가 되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줄을 서요. 나도 거기 회원으로 좀 써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치원 있잖아요. 잘 되는 유치원 2개를 봤어요. 천안에서 하나 봤고 이제 보령 대천이죠. 대천. 원래는 보령인데 대천이 쉽잖아요. 대천에서 봤는데 이제 천안에는 천안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이제 보령에는 교회 이름 잘 모르겠네. 감독 목사인데 우리 같이 형제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목사인데 그 교회인데 거기는 유치원 입학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원서가 밀려가지고 거기서 한 3분의 1은 떨어져.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럼 소용이 없어. 정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애들 유치하려고 별 작전을 쓰고 별짓 다 해. 근데 거기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서로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왜? 거기가 다른 데보다 애들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바르게 양육해주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교인이 찍고 말고 떠나서 그 교회 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저기 가서 어울리고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주시니까 그들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그걸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고 왜 저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안타까워.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을 도둑질해 가니까 하나님이 아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그 여리고성의 것을 하나님께 다 그들 아주 진멸해서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것으로 이제 바쳐진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하나님이 승리한 거니까. 근데 아이성을 침략할 때 그걸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각 지파장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조그만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도 조그만 거 그냥 한 3,000명 모아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봤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3,000명이나 3만 명, 30만 명이 올라가서 패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36명이 죽는 비운을.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쫙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생각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고 그제서야 하나님 무릎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내가 모세 같은 지도자도 못했는데 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나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아간이 걸렸는데 아간이 진실로 고백해요. 내가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내가 이제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금 50세겔 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 가운데다가 숨겨뒀습니다. 숨겨뒀다는 건 뭐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징계시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망령된 일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 망령된 일이 돼요. 충성된 일이 아니라 망령된 일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오면 내가 주도로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서문화 교회는 저건 뭐예요? 이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폴리카 주요가 순교를 당하면서 내가 열흘 동안 너를 불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너희들 환난을 당할 거다. 근데 거기서 이겨봐. 나한테 충성하라. 그러면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할렐루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려고 이제 재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권세를 얻으려고 대통령제도 몇 년 동안 뺏기 못해요? 5년이에요. 그동안 문제되게 탄핵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치고서 이제 아니 뭐 이전에 왕조 시대는 다 빼놓고 대한제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대통령들이 다 편안하게 자기 그 임기를 마치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쳐 않죠. 몸부림쳐. 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아간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 죽음으로 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때때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엄격히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실 때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기억해야 돼요.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징계하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근데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지 그냥 내 감정과 성질대로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복되지 않아요. 옳은 말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좀 잘못해도 온유함으로 징계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이제 징계는 결국 뭐 때문에 이제 당하냐? 죄 때문에 당하는데, 죄와 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결과는 거룩함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징계 때문에 모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무슨 죄를 저질지 모릅니다. 저는 죄 안 져요. 소용없어요. 다 죄악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 준엄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함을 지켰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봤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으로 다시 징계했습니다. 그 교회를 온 성도들이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다.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 내가 죄악이 이제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